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구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구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구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전번 시간에 이제 정의공, 자상공 하다가 이제 말았죠. 정의공, 자상공 중에 어디까지 했냐면 사무예지, 열의 사무예지까지 했죠. 열의 사무예지가 그거 사무예지의 정의까지 했죠. 오늘은 사무량심.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한 중생에게 무량하게 이런 뜻이에요. 무량한 중생에게 무량하게. 무량하다는 말은 양이 없다 이 말이잖아. 어떤 중생이 어떤 안락을 갖는데 이 정도만 안락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냥 끝까지 안락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 정도 고통만 없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없이 탈 것만큼도 고통 있지 않게 바라는 마음. 그걸 갖다가 양이라고, 무량이라고 그래, 여기서는. 그런 한계가 없다, 이 말이지. 대자는 중생에게 이익 행하는 것, 대자라고 하는 것이다. 정말해서 중생에게 이익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락의 이익 주겠다는 생각, 안락의 이익 주겠다는 마음, 그걸 보고 이제 대자라고 한다. 대자의 정의는 중생에게 안락 주겠다는 생각, 안락 주겠다는 마음, 그게 대자의 정의, 이런 말씀이에요. 대비는 뭐냐? 고통 있는 이들 모두 구하는 것은 대비이다. 정말해서 모두 구하겠다는 마음이죠. 고통 있는 이들 어떤 고통이든지 조금도 고통 생기지 않게끔 해가지고 내가 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대비의 정의다. 고통 제거하겠다는 마음. 대자라고 하는 것이 아라한도 성문 아라한이라든지 성문 영각이라든지 이런 소승에도 자비가 있잖아. 자비 없어요? 자비 있지. 자비 없는 분들이 어디서. 근데 대자라고 안 해. 그치? 대자라고 하는 것은 왜 대자라고 하냐면 자비심이 우리보다도 많아. 그죠? 지금 상황을 보면 만약에 아라한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봤을 때 그 자비심이 있지만 대자라고 하지 않는다. 대자라고 붙일 때는 일체 중생을 내가 이익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지 대자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일체 중생한테 이익 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길 때 그걸 대자라고 해요. 열의심이 없으면 대자라고 하질 않아. 열의심이 있어야지 대자라고 해요. 대자비라고 하면
여리심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그 뭐지 데자뷰라고 한다. 뭔 일이야? 응? 전화가 뭐 무슨 왜 이렇게 먹어요? 이거 누구야? 중신이 안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있죠. 그거는 다 있어, 성문 영각도. 일반 사람들도 조금 하면 안락했으면, 저 사람이 안락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안락하든지 지가 알아서 안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안락과 참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그죠? 내가 안락 주겠다 생각은 안 해. 그 일이 번거롭거든. 내가 안락 주려고 하면. 가만히 못 앉아 있잖아. 정멸에 빠지지 못하잖아. 근데 그건 정멸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그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 정멸이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 대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가 있는가, 대자비가 있는가, 그 아라한에게 성문 아라한에게 자비가 있느냐 하면 자비 없다라고 해요. 대자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는 극희의 정의. 극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비희사잖아. 그죠? 희는 기쁨이거든. 기쁨. 지극히 기쁨의 정의. 지극히 기쁘다는 말은 언제나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나 기쁘다. 왜 기쁘냐 하니까 남이 안락한 것을 보고 기쁘고 남이 안락한 것을 보고 기쁘고 또 남에게 고통 없는 것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기쁘다 이 말이었습니다. 언제나 기쁜 것이 희다 이 말이에요. 자비 희사할 때 그 희는 그런 의미다. 사는 뭐냐? 사는 평등이다. 여기는 버리다는 뜻이에요. 그죠? 버리다는 뜻이라. 버릴 사자라. 그때도 이야기했죠. 그죠? 버린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을 자상이라 한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것이 사의 정의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섞이지 않느냐 하면 그 탐욕과 분노로 섞이지 않는 것. 마음에 탐욕과 분노로 섞이지 않는 것, 사의 정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분노 섞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는 버리다는 뜻이잖아. 그죠? 평등심을 말하는 거거든. 평등심을 말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탐해하고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냐 하면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아주 애착 있고 친척이라든지 뭐 부모 형제 뭐 자기한테 잘했던 사람들은 좋아하잖아. 애착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도 안 가지잖아. 그지? 그리고 또 자기한테 그거 한 사람 있잖아. 해에 끼쳤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분노 일으키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탐욕 없애는 거라. 분노하고 탐욕과 섞이지 않는 것, 사의 정의 이런 뜻이라. 마음에. 그러니까 보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정의로 이제 나오지만 보살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언제나 24시간을 꿈속에서도 중생 걱정하는 게 보살이라. 보살. 걱정하면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걱정하고 중생 안락 위하는 것에서 안락 생긴다라고 하시잖아. 그 이해가 가야 돼, 그죠? 그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 견해에 대한 수습을 할 생각을 못 하잖아. 그 이해가 가야지 그 견해에 대한 수습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중생이 안락한 것이 나한테 기쁘다는 그 견해가 생기고 그 견해가 생긴 이후에
그걸 익숙하게 해야 되잖아. 그죠? 아, 그렇구나라고 해가지고 끄덕끄덕 연습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 거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돼? 행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존자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늘 이야기했듯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거 요약하면 그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연계의 견해와 두 번째는 해야지 않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계의 견해라고 하는 것, 견해를 먼저 연계의 견해, 의존해가지고 생긴다고 하는 그 견해를 이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걸 습관 들이고 그 습관 들이고 난 이후에 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비기사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만약에 그거 남의 안락을 원하고 남의 고통을 제거되길 자기 스스로가 원하고 나아가서 자기가 그 행을 남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게 될 때 그때 내한테 안락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견해이죠. 그걸 연기의 견해를 통해서 알고 난 뒤에 익숙하게 해야 되잖아. 수습.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참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해를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야기했잖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다라는 뜻이다고. 다른 것이 아니고. 차를 줬네 나한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18불공법, 부처님의 18불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가지인데, 18가지 이제, 이 불공이라는 말은 공통적이지 않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르냐 하니까 성문 독각 아라한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같지 않다 이런 뜻이래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18가지 같지 않는 공덕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성문이라든지 아라한들도 신통이 있고 번뇌를 다 제거했겠지만 부처님하고 다른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공통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불공이라는 말은 공통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불법은 불공 18로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열애의 법은 18가지 같지 않는 법으로 말씀하신 것들, 누구와 일반 범부와 성문 독각과 아라한과 그들과 같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들. 왜냐하면 교주 타가 뺏지 못한다. 즉 뺏지 못하기에 불공 18로 타가 뺏지 못한다. 그렇기에 불탈 자의 정의. 그러니까 불탈이라고 하는 말은 이 탈자는 뺏을 탈자거든. 그죠? 그러니까 뺏지 못하기에 불공 18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불공 18의 열애의 그 18불공법의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바로 불탈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불탈. 열애 18불공법의 정의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뺏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 다른 외도라든지 이런 누구도 부처님 견해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탈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문 독각의 견해라든지 아라한의 독각이라 이런 것은 그 뭐지 누가 흔들 수 있으면 흔들 수 있다라고. 아라한이 아무리 정멸에 들어도 부처님이 흔들면 일어나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일체지. 그러니까 이제 18불공법 일일이 나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고. 네. 그거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 다음에 일체지. 부처님의 일체종지를 말하는 거예요. 일체종지. 부처님의 일체종지. 일체종지지는 현전이, 현량이 자상인 것으로 설하셨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일체종지는 뭐냐 하면 일체 모든 것을 현량으로, 현전으로 아는 것.
부처님의 그 일체종주의 정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는 소분성이기에 현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라는 말은 누구냐 말하면 성문이라든지 독각이라든지 아라한이라든지 다른 보살들 있죠. 보살 그런 모든 분들이라도 일체종지로 하진 않는다라고. 십지보살이라도 그런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성인들은 소분성이다 이 말은 아는 것이 작다, 아는 것이 작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를 현전으로 보지 못하잖아, 그죠? 눈앞에 보듯이 그렇게 못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체 종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지 일체를 현전으로 보기 때문에 일체지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지의 정의라는 것은 소지 일체를 현전으로 보는 것, 일체종지의 정의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가 공하다는 것. 무릇 유의 정의와 인과 연으로 모여진 유의와 무의의 자상이라는 건 정의라고 앞에 이야기했잖아, 그죠? 무의의 자상, 정의 모두 그들 자성이 공성. 그러니까 자성 자체가 본래부터 성의로 성립된 자성이 본래부터 없다, 본래부터 공하다, 공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상공, 정의공이라고 한다. 정말 이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의미 있죠. 열애라고 하는 일체지라는 것은 이런 거야. 18불공법은 이런 거야. 색이라는 건 이런 거야. 안이비설신이라는 건 이런 거야. 18개는 이런 거야. 모든 것이 정의 내린 거 있죠. 컵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런 거야. 물은 이런 거야. 불은 이런 거야. 이런 모든 정의 내린 것 자체가 모두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5번째. 우리 16공성 중에 15번째예요. 그 다음에 불가득공. 뭘 불가득공이라고 하냐 하면, 가득이라고 하는 건, 불가득이라고 하는 얻을 수 없는 공 이런 뜻이거든. 얻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 얻을 수 없는 공. 얻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시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삼시. 현재 이것 주하지 못하고 현재라고 하는 것 있잖아. 현재라는 것 있잖아요. 그지? 현재라는 거 없지 않잖아. 현재 있어도 주하지 않잖아. 두 번째 찰나에 멸해버리잖아. 그죠? 멸해버리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은 이건 이거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볼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주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이런 뜻이지. 두 번째 찰나에 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거와 미래에 있지 않다. 과거는 이미 멸했기 때문에 아예 얻을 수가 없지. 미래는 어떠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그들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대경할 수 없다. 시간을 대경할 수 없잖아. 그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왜 대경할 수 없다고 그래? 또 썩는다 해서 봐라. 응? 찾아갔을 때 승의로 분석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거는 골수에 박아놔야 돼. 언제나 꿈에서도 꿈에 보이면 꿈에 뭐가 보이잖아. 그럼 자성이 없다, 이거 환과 같다라고. 아, 이게 꿈이지라고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있죠. 장사하는 사람 매일 낮에 장사하잖아. 그럼 꿈에서도 장사한다대. 응? 아니, 낮에 매일 농사 짓던 사람은 꿈에서도 홈에 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자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왜 꿈속에서는 자성이 없다라고 생각 안 하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은 막 하나라도 팔라고 마음을 모아서 하잖아. 손님 오면 손님 대접해가지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아주 그거 뭘 자기 일을 할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에 대해서 그런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마음이 거기다가 매여지잖아. 예? 쓰이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안 되는 사람 같으면 꿈속에서도 저 손님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 예? 그 마음을 써서 그런 거잖아. 낮에도 자꾸자꾸 환과 같은 인식을 자꾸자꾸 하면 꿈속에서도 환과 같은 것이 내라고 인식이 되겠잖아요. 이제 영상 같은 것이 영상 같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조금? 저 뭐라 된다 하잖아. 알 수 없다 내가. 그러니까 자꾸 속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을 참으로 찾아갔을 때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 세속을 말하는 거야. 세속이 있는 거 전부 다 있어. 주위에 있는 모든 대경들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눈앞에 선명하잖아. 그 있는 거라고는 없는 게 아니고 있어. 있는 방식이 자성이 없는 방식으로 있는 거지. 색적식 공의 방식으로 있다. 공적시색의 방식으로. 그들 셋 대경할 수 없다. 그것을 무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도 얻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연이라고 한다. 얻을 수가 없는 걸 무연이라고. 여기서 연이라는 것은 대경이란 뜻이거든. 대경이 없다 이 말이라. 무연 그거 자의 본성 그것이 정멸성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정멸성이냐 하면 본래부터 성립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멸성이다라고. 어떤 그거 상주 아닌 정멸성 그거 상주 아닌 상주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뭐가 왜 그러냐면 뭐가 인과 연으로 만들어졌으면 상주라고 하거나 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에 의지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주가 아니다. 본래부터 상주가 아니다. 멸 아니기에 성의로 성립된 멸 아니기에 그러니까 아예 없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연이라고 하는 공성이다. 연이 없다라고 하는 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멸성이다. 공이 있습니까? 공이 있지 그러면 그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 얻을 수 없다 이 말이라. 없다라고 하는 게 얻을 수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얻을 수 없다는 거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16번째 무법자성공. 법의 자성이 없는 공 이런 뜻입니다. 법의 자성이 없는 공. 연에서 생했기에 사들 회합의 본성 없다. 그러니까 연에서 생했기 때문에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들을 회합의 본성 없다. 컵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병이라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물들 있죠. 여러 가지 사들 이런 것들이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합이라고 하는 본성 없다. 본래부터 시루의 회합 이런 뜻이라 시루로 성립된 화합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회합이라는 것은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잖아. 그것은 그 성이 공성 본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공성인 것이지. 본래부터 성립된 적이 없는 공성 이런 뜻이에요. 무법 공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법이 없는 공성이다. 무법 공성 이 말은 법에 자성이 없는 공성 이런 뜻이에요. 무법 공성. 자성이 없다.
컵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병이라든지 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면 얻을 수 없잖아. 찾아가면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앞전에 유의법이 공하다 이래 했잖아. 유의법이 공하다라고 했을 때는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했잖아. 모습이 틀려. 법의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는 건 법 자체의 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가르치는 곳이 같지만 그 반체가 서로 다르다. 이야기하는 곳이 다르다. 이 말씀이야. 사공, 그 다음에 이제 사공을 말하는 거예요. 사공. 그거 있죠, 다. 사공. 사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임무와 아공, 법공, 법공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저 앞에 다 설명하셨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쪽으로 끌어와서 말하면, 이제 무아도를 말씀하셨잖아. 그죠? 아공, 그리고 법공, 그러고 난 뒤에 16공성, 18공이잖아. 그죠? 그리고 16공성, 그 두 공을 빼고 16공성에다가 다시 여기다가 4공을 더하면 20공성이라고 말하는 거라. 4공은 뭐냐? 넉사자의 4공. 첫 번째, 4공이다. 말하는 건 똑같아. 그죠? 1사자, 4공이다. 4라는 말은 유이라는 말이에요. 이 4라는 말은 요약하면 온들을 이루는 것이다. 4라는 말은. 4공이라고 했으면 그 4는 뭡니까? 라고 하면 4는 온을 말하는 것이다. 온. 그들이라는 온 그들이죠. 온 그들, 본성 그것이 공성 이런 뜻이라. 온의 본성 그것이 본래 공성이에요. 본래부터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성이다라고 하는 거라. 그것을 보고 사공이라 한다. 이 아까 전에 그 16공을 지금 요약해가지고 4공으로 말씀하시는 거라. 요약해서 하시는 거라. 사공으로 말한다. 두 번째, 무사공. 무사공은 뭐냐? 요약하면 무사 유의 아닌 것 이런 뜻이잖아요. 무의법을 말한다. 공이라든지 허공이라든지 자궁이 없는 법을 말한다. 그들 성 무사 그것이 공. 무사라는 것은 성의로 성립된 사가 없는 그것이 공. 무사공성이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하는 거다. 어떠한 법도 본래부터 성립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한다고. 오온도 공성, 오온 자체도 본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도 본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성공, 자성, 본성 없는 것은, 그러니까 자성의 본성이 없는 것은, 이 말은 자성의 본성이 본래부터 성립된 적이 없기에 이 말이야. 없는 것은 자성이라고 하는 공성. 정말이죠. 처음부터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한다. 그것 이같이 어떻게 이같이? 자성 없는 자성 이같이 이런 뜻이라. 자성 없는 이같이. 자성하지 못하기에, 자성이라고 하는 건 자성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법들의 자성을 부처님이나 독각이나 성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라. 자성을 누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씁니다. 자성을 하지 못하기에, 누가 만들지 못하기에 그걸 보고 자성이라고. 자성이 공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성은 뭡니까? 라고 하면 그 본래부터 공한 거, 본래부터 없는 성질, 그걸 보고 말한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누구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성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타사공성. 타사공성은 뭐냐? 여기서의 타는 이제 성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인들의 어떤 경계를 타사라고 표현해요. 성인들의 경계를. 부처님들 오셨거나 오시지 않으셨거나, 그러니까 정말에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공을 설하셨거나, 또 부처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공을 설하지 않으셨거나, 사 어떤 것, 일체 사의 공성, 일체법 자체가 모두가 공성이다. 타의 사, 공성 설명하셨다. 그 타의 사, 공성, 이 말은 일체의 사가 공성이고, 그리고 그 공성을 아는 그 타의 사, 성인들이죠. 성인들의 경계 또한 공성이다. 여기서의 타라고 하는 것은 범부와 다른 타, 이런 뜻이에요. 범부와 다른 타. 남이란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범부 아닌 성인들, 이런 뜻이야, 타는. 그러니까 성인들의 경계, 이런 뜻이라. 타의 사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깨달으신 그 경계 있잖아요. 그 경계, 그 자체가 공하다라고 하시는, 그걸 말씀하셨다. 진실과 그 같은 성, 그것 타사의 공성. 그러니까 올바른 변이라고 하는, 올바른 변이죠. 올바른 변.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진실이잖아. 진실은 올바른 변이지. 양변을 치우치지 않는 그 공성과 그 같은 공성, 그것을 아는 공성 있죠. 중도는 뭘 보고 중도냐면 유변에 치우지도 않고 무변에 치우지도 않는 그 중간을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을 아는 그 공성이죠. 그 공성 또한 공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성을 아는 타사 있죠. 성인의 경계. 그것이 공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성의로 처음부터 성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바라밀 방식에서 이들 이르신 바 넓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여기서 이제 월징 보살께서 지혜바라밀 방식에서 이들이라고 했잖아. 이들은 뭐냐 하면 앞에 16공성이라든지 4공이라든지 2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말해서 그냥 해서 말한 게 아니고 이르신 바라고, 이르신 바. 누가? 바라밀경에서 이르신 바,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그같이 그걸 가지고 넓게 설명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열애의 말씀을, 이르신 바를 따라서 내가 설명했다. 이같이 지혜의 빛으로 광명 밝힌 보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육지보살을 경계를 지금 배웠잖아. 그죠? 근데 이같이는 육지보살의 지혜 바람을 수습하는 이같이 해서, 공덕 이같이 해서, 그러니까 앞에 오면서 쭉 지혜 바람을 수습해가지고 그러한 공덕으로, 이런 뜻이지. 이같이 지혜의 빛으로 광명 밝힌 보살, 누구냐면 육지보살, 그는 이런 뜻이라. 육지보살은 자의 손 위에 있는 진주초같이, 자의 손 위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는 진주초같이, 이런 뜻이라. 진주초라는 것은 약 이름이잖아. 그죠? 약초 이름이라. 왜 이 말씀을 썼냐 하면, 이때까지는 누가 약초를 그린다든가 약초 배우는 사람이 그림을 보고 배우거나 할 수 있잖아. 예? 말을 듣거나 생김새가 이렇다, 산삼은 이렇게 생겼다, 또 산삼 그림은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과거에는 말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자기 손바닥에 그 약초가
산삼이라든지 이런 것이 눈앞에 딱 보이게 되면 그걸 현정한다고 하잖아. 현정한다고 하는. 손 안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 거지. 그건 썩이지 않고 이제 확실하게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게 아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 진주초 같이 이제 자신이 이제 현존으로 본 거죠. 삼계 이들 모두 처음부터 무생인 것을 알고서,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들 모두가, 윤회세계 모두가 처음부터 무생인 것, 처음부터 실으로 성립된 적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서 성의로 깨닫고서 진실성으로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은 세속으로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속으로 없다로 일반적으로 전부 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배우지 않으면 전부 다 세속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세속을 어느 누가 이래 이야기해도 가짜 이상한 사람들은 더 많고 요새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 조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이 세속이 있는 것을 싫어해. 세속이 있는 게 불편한가 봐.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공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가 되면 그래요. 이게 분별이로 있다 이러면 이게 없어야 되는 것처럼. 응? 없어지지 않아, 이거는. 만약에 끝에 없어진다라고 하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을 때 없어질 수 있어. 안 그러면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싫어하는 거, 그냥 정멸이라고 하는 그곳에 포인트를 두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만 자꾸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자꾸 낳는다고. 불교를 제대로 안 배우면 꼭 그런 오해를 낳아요. 낳게 된다고. 그러니까 성의로 없다라고, 세속이 성의로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지, 세속이 없다라고 한 거 아니잖아. 누구든지 다 있는데, 모든 두두물물이 분명한데, 응?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 의존대에서 일을 발생하잖아. 그 의존대에서 연기를 갖다가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라 보면. 그런데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성의를 이제 알고서라고 하는 것은 성의를 깨닫고 명언제의 힘으로 멸로 간다. 정말에서 명언제의 힘으로 멸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멸도 이 말 했을 때 우리가 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으로 있잖아. 그지? 세속의 이름으로 있잖아. 멸이 자성이 있냐 하면 본래부터 공성이라고 앞에 계속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멸이 뭡니까? 세속으로 있는 거야 라고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육지보살들은 진실성을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세속제, 명언제의 힘으로, 세속으로 있는 그 힘으로 멸로 간다. 그러니까 멸을 얻는데 무엇으로 얻느냐? 세속의 이름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라. 세속의 이름으로 바라미를 실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세속제는 뭐요? 한과 같이 아는 힘으로 바라미를 수습해가지고 멸로 가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멸정심 당연히 있어도, 그러니까 멸정심이라는 것은 법의 본성에 주하려고 하는 마음, 본래부터 당연히 있다. 본래 법신을 얻고자 하는, 법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공성을 얻고자 하는 마음, 당연히 있어도 이런 뜻이라. 정말에서 고통을 멸하려고 하는 힘이 당연히 있어도, 자신 고통을 멸하고자 하는 힘이 당연히 있어도 이런 뜻이라. 구주 없는 중생들의 자심 또한 일으킨다. 그러니까 당신은 스스로가 멸을 들어가지고 멸진정에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도 중생들을 보기 때문에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잖아. 그리고 또 이 핵심이 뭐냐면 대승의 핵심이 자비심이잖아.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심이 그렇게 안 내버려 둔다. 자비심이
자비심이 내버려 두질 않아. 자비심이 어떻게 중생들 제도하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없는 중생에게, 그러니까 구주라는 것은 구해주는 이 없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중생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에게 자심 또한 일으킨다. 중생들의 안락 위하는 마음 있죠. 그 또한 일으킨다. 그렇게 가지고 뭐해? 이렇게 가지고 중생들 이렇게 가지고 뭐 하냐고. 응? 그거 어떻게 제도해? 밥 사주고 이래? 밥 먹으러 가자 막. 응? 응? 밥 먹으러 가자 해도 되잖아요. 중생들에게 법문하신다라고 하는 거라. 중생들에게. 그 중생들에게 법문하셔가지고 공성의 견해 알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성의 견해가 벗어나게 하지 다른 누구도 못 벗어나게 해. 응? 그 보리심 일으키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그 위에 그 위라고 하는 말은 그 육지 위로 이런 뜻이라. 육지 위. 거라고 하는 것은 육지라는 말이고 위는 칠지 이런 뜻이라. 그 위니까 그죠? 그 위니까 육지 위에 칠지잖아. 그죠? 칠지보살. 그 위 이제 칠지부터 이런 뜻이라. 칠지부터 성문 독각은 남김없이 모두 지혜로 폐하게도 한다. 그러니까 성문 독각이라든지 이런 아라한들의 그 지혜를 누른다 이런 뜻이라. 그들의 지혜를 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육지에서 그 더욱 초지에서보다도 더욱 수승한 공성의 공성의 지혜를 얻고 난 이후에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칠지보살에서부터는 승의의 보리심도 아라한을 누르고, 승의의 보리심이라는 것은 공성을 보는 견해잖아. 그러니까 승의의 보리심에서도 그 아라한을 누르고, 세속의 보리심에서도 아라한을 누르고 다 눌러. 왜냐하면 승의의 보리심은, 세속의 보리심은 내가 일체 중심을 위해서 부처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잖아. 서원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 서원이 아라한이나 성문영각은 이제 따라오질 못해. 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라한이나 성문영각은 전부 다 정멸로 다 빠지기 때문에 활동 영역이 없어. 그러니까 세속의 보리심에서도 누르고, 그리고 승의 보리심에서도 공성의 견해가 과거보다도 더욱더 수성한 그 경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성의 견해를 누른다. 아니 공성의 견해라는 것은 깨달으면, 공을 깨달으면 똑같이 왜 자꾸 그 뭐야 저기 그 수성하게 높이 갑니까? 깊이 갑니까? 라고 하면 눈 있잖아 다들. 네? 다들 눈 있잖아요. 눈 있죠? 그 눈 있는데 애들 눈하고 지금 우리 눈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누가 잘 보여? 예? 초등학교 애들 막 눈이 깜빡깜빡하고 이런 애들 뭘 읽으라 그러면 조그만 글씨도 자세히 잘 읽잖아. 예? 근데 본인들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글자 읽으려 그러면 잘 안 보일 때는 막 돋보기를 막 갖다 대고 이러잖아요. 예? 왜 그래? 눈이 있는데도. 똑같은 눈이 있어도 선명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공성의 견해를 이해해도 그만큼 그 차이가 나. 그래서 열애가 보시는 일체지의 법신이라고 하는 그 법신을 보는 공성하고 일반 성인들이 보는 공성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칠지부터 계속해서 공성의 견해가 깊이 다 닿아야 되는 거라. 근데 그 공성의 견해를 깊이 끌고 내가지고 소지장이 있어야지 끌고 내가지고 더 밝게 하거든. 그럼 소지장은 누가 그렇게 그거 제거하게끔 도와주냐 하면 보리심이 도와주는 거라. 보리심이. 그러니까 보리심이 부처 이루게끔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리심이 없으면 부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보리심 없이 부처 된 사람 많잖아, 그지? 네? 많아. 지 혼자 부처 이런 거 있잖아. 지 혼자 부처. 지 혼자 부처. 지 혼자 부처라고 있어요. 자기 혼자 부처. 대부분 일반적으로 자기 혼자 부처가 많아. 지 혼자. 그냥 아 이게 부처야 라고 해가지고. 지 혼자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냥 지가 이름 지어가지고 부처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거. 그런 정의도 모르면서 자기가 아 이게 견성이 성불이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성불이야 부처님께서 여러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경지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움이 작아서 그래. 배움은 작고 아만은 높고. 배움은 작고 아만이 높아서 그래. 둘 다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그러한 배움조차 없는 사람들이 또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또 많아. 시대가 그런 시대더라고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은 뭐 그렇게 해도 뭐지 다 쏘가지고 이러잖아. 바보들이 또 썩고 이러니까. 그보다도 더한 바보들도 많아 또.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이비 교도라고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이상한 종교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 그냥 막 보면 야 너 무지해도 저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지적인 사고가 발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과거에 우리가 그랬어, 그지? 지금 조금씩 뭘 아는 것 같아도 과거에 다 누구든지 똑같아. 그 말은 뭐야? 누구든지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부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의미하고도 똑같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발전시키고, 무지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무지에 덮여가지고 그냥 퇴락하고 이런 차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육지 위에서부터 이제 남김없이 모든 지혜로 파하게도 한다, 이긴다 이 말. 그들을 누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문 독각의 이제 그 뭐야 저기 아라한의 지혜는 하루살이 같이 이제 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의 보리심과 세속의 보리심이 이제 완전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마지막에 어떻게 가냐 하면 65살 이상에서부터는 세속 그 자성,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자비심 이런 뜻이거든. 세속 보리심과 그 자성, 세속 보리심의 그 자성은 무자성이잖아. 그죠? 공성 이런 뜻이라. 공성, 하얀 날개 크게 되었다. 하얀 날개 크게 되었다는 말은 양쪽 다 갖춰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이 이제 갖춰진 거야 정말에서. 활짝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조건으로 갖춰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러기라고 하는. 기러기의 왕, 그 사람의 기러기는 그러니까 기러기의 왕, 사람의 기러기는 육지보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지보살. 그는 제자들 앞에 서서 선풍의 큰 힘으로 과거 쌓은 선풍이라는 것은 과거 쌓은 이 자량의 복덕의 힘 이런 뜻이에요. 복덕의 힘으로 복덕의 바람으로 이런 뜻이야. 승리자의 공덕 바다의 저쪽 최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승리자의 공덕 바다의 저쪽 최상으로 간다. 여기서 승리자의 공덕 바다의 저쪽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위로 간다. 여기서 이제 부처의 지위로 간다. 중론에 들다에서 6째 발심이다. 여기서 여섯 번째 발심 6번째 이제 마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6번째 발심.
나중에 이제 또 그거 이제 또 배워야 되는 거는 이제 앞에 이제 또 우리가 법무화는 못 배웠잖아. 법무화 이제 또 차근차근 이제 또 배우면 돼. 인무화 배웠기 때문에 법무화 남아 있는 거 또 배우면 돼요. 마치죠. 세상에 버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라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의 중생을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 두른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의 신텐징자초의 두 발의 연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녹음됐어요?